오늘 제목이 말씀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대린절 그리고 성서주일 이 두 주일을 같이 합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웃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거짓말 베스트 5.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장 잘하는 거짓말 5가지라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좀 더 있다 계시다가 가시죠. 이게 첫 번째 며느리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머니 늘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는 저는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세 번째 거짓말이래요. 네 번째는 어머니 전화를 자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번째 거짓말. 다섯 번째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이게 다섯 번째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주 잘하는 거짓말 베스트 5. 시어머니들은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냐? 제일 첫 번째가 며느라 난 너를 내 딸처럼 늘 생각한단다. 이게 첫 번째 왕거짓말. 두 번째 야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해서 먹자. 이게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는 아이고 내가 빨리 얼른 죽어야지. 이게 세 번째 거짓말. 네 번째는 야 내가 며느리 땐 못하는 것이 없었다. 네 번째 거짓말. 다섯 번째 야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이게 다섯 번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웃자는 말씀이죠. 이 얘기가 꼭 내 얘기 같아서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억지로라도 웃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에 소문만복래라는 말이죠. 소문. 그 웃음의 문을 열면 만복래, 만가지 복이 들어온다. 그런 아주 좋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말이거든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웃으러 나오는 곳이거든요.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찬송하심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크게 기뻐하심으로 소문만복래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피겨 선수 중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가 없었더라면 오늘 나의 이런 성장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피겨 선수가 아사다 마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대표하는 선수가 김연아 선수니까 항상 언론에서 이 한일 간 대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김연아 선수에게 꼭 이 두 선수 아사다 마오랑 늘 비교하면서 라이벌로 부추기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에게는 아사다 마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교를 받으면서 피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였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경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 관계를 가져온 것 덕분에 자기가 늘 동기부여가 되고 늘 자극을 받게 되어서 내가 결국 피겨의 여왕이라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겸손한 우리 김연아 선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빼버리고 싶은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 하나를 바꾸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덕분에 그것 덕분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내가 수준이 쑥 올라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새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쌍스러운 농담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당에 오셔서 한 번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당신 덕분에 나는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가시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사람에게도 그것 덕분이라고 우리가 바꿔서만 생각하면 우리도 김연아 선수가 이룬 것처럼 내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 노래 중에 이런 찬송, 탄일종이 땡땡땡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은 다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이런 노래죠. 이제 성탄절이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이 성탄절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세상이 더 빨리 준비합니다. 가게들이 11월 달부터 성탄 트리를 설치해 가지고요, 성탄 캐롤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먼저 준비하고 치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먼저 성탄 트리를 놓고 성탄 캐롤이 울린다고 해서 그곳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성탄절은 아주 다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그 성탄은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쏙 빠졌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진짜 성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성탄절 예수님이 정말 주인공 되시는 이번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 독특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려주는 영이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생명은 인간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의 법칙은 육신은 뭘 낳냐면 육신을 낳습니다. 육신은 절대로 영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말씀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창조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없던 것이 생겨났대요. 그냥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걸 새롭게 해석을 해서 창조할 때 예수님도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새롭게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것을 잘 맛보기로 보여준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냐? 그의 부모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이미 100살이 되었고 어머니는 90살이 되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이삭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이미 몸이 완전히 늙을 대로 늙어가지고 여성의 구실을 하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하세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내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하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그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왜 비웃는데? 아니, 안 웃었거든요. 너 방금 웃었잖아. 안 웃었다니까요. 그러냐?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생길 건데 그럼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삭이 뭔데요? 너희들이 방금 비웃었잖아. 비웃음, 비웃다, 이게 이삭의 이름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점점 그때부터 사라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약속대로 1년 후에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출생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삭을 통해서 장차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남의 백성 아니에요. 다른 백성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말 이름 속에는, 세상 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선택한 자기 백성이 있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동장에서 학교가 끝나고 이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엄마가 아이를 마중하려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딱 보고, 자기 딸을 딱 보고 아무개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엄마, 그리고 막 손을 흔들고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걸 보려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대번에 알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만들어져요. 하나는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생기고요,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자녀들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는 교회 용어로 전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억지로 그 안 믿는 사람을 막 설득해가지고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교회 좀 와다오, 그게 아니고 그냥 믿는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전하면 그냥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 약속의 씨가 심어져 있으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몰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약속이 예수님을 누가 전하니까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게 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안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갈라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랑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내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까닭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요, 점점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하는 모든 일, 예를 들면 봉사하는 것, 교회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헌금 드리는 것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늘 오시는 것까지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미리 깨닫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나를 자랑할 때는요, 내 자존심이 꺾어지고 내 주장을 누가 안 들어주고 내 기분을 안 맞춰주면 시험 들었어요. 예, 교회 안 나와 그날은. 예, 그런데 이제는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요, 나 자존심 꺾어져도 괜찮아. 나 누가 흉봐도 그 아무런 것도 아니야. 오직 주님만 자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틈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너무 대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상대방은 다 하수래, 자기 미치래, 나쁜 놈이래, 다 거짓말쟁이래, 사기꾼이래, 자기만이 다 여러분 진실이래, 자기만이 이게 최고라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랑을 떠들어도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정반대의 대조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 성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내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만 주 예수님만 믿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진짜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이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약속만 붙잡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빼앗기는 믿음은 주님께 받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믿음인 것입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장래를 불안해하는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믿음, 여러분이 생각해낸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세상, 혼돈된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온 사회가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직장 문제로, 정치 문제로 너무나 민심이 흉흉해져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냥 사람들을 저기압으로 확 눌러가지고 금방이라도 뭐가 뻥 터질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물질 문제로 이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뜻이십니다. 소원이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우리 인간하고 정반대예요. 동물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동물들은요, 이렇게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에 살다가요, 눈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못 찾잖아요. 그럼 이 짐승들은요, 사람에게 옵니다. 민가에게 내려와요. 민가에게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잡아 먹히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동물들은 뭐가 전부냐면 먹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배고프니까 자기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잡히는 겁니다. 그게 동물입니다. 그래서요, 동물들은요, 이 먹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동물들 세계를 보면요, 동물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리 하나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절대 안 죽습니다. 다리 두 개가 다 잘려도 산다니까요. 두 손이 다 없어도 사람은 산다니까요. 근데 동물은요, 눈 하나만 없어도 죽는다니까. 사자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두 눈이 없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서 어미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끼들이 혼자 못 살아요. 같이 죽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밑에 교육관에요, 재작년인가요? 교육관에 자꾸 아이들이 목사님 와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 가보면 어디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밑에 교육관에서. 근데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자꾸 예배 시간에 고양이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야, 이게 혹시 지붕에 있는 거 아닌가? 천정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천정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천정에 있는 판넬을 내렸더니, 그래서 거기를 전등으로 비춰보았더니 거기에 세상에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서 이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지요. 새끼에 5마리가 있는 거요. 세상에 거기서 얼마나 굶었는지 말이에요. 아예 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이 고양이 소리 난다는 게 2주 전이거든요. 2주 전에, 1주 전에 했는데 그걸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빼짝 말라가지고요. 완전히 영양실조 상태예요. 어미는 어디로 간가 없어요. 예, 아마 그 구멍으로 못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끄집어냈는데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서, 야, 새끼인데 생명인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우유를 주고, 동물병원도 데려갔는데 동물병원도 이거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 팔자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살고, 이거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대. 예, 그래가지고요, 우유를 먹이고 뭐 따뜻하게 하고 그래도요, 결국은 소용없어요. 다 죽었어요. 예, 마음이 얼마나 안 좋던지 말이에요. 동물들은요, 어미가 없으면 다 따라 죽더라고요. 근데요, 인간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어렸을 때 부모가 없고 죽었어도요,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게 인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건강한 것이 더 해가 되고 독이 될 때가 더 많아요. 두 눈이 건강한 사람, 두 발이 건강하고 체력이 왕성하고 많이 배우고 IQ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정신이 파괴되고,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참 귀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어떠한 악조건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고, 육체적인 약점과 핸디캡도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 일을요, 나중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서 제발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후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풍성하고 가난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말 재림 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어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아무리 세상 뉴스 들으시기에 힘드시더라도 얼굴 찡그리면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언론이 떠들어대도 온 나라가 큰일 났다고 그렇게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별의별 뉴스가 다 들려도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아무리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해도 중국이 무력으로 과시하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찬송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앞으로만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셔서 여러분 속에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시면 확실하시면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으로 의심 없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시면 그 약속이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힘든 세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1월달 엊그제였는데 12월이 바로 온 것처럼 우리 힘든 인생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상살이가 조금 힘드실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하셨다고 할지라도 난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다는 이 약속을 믿고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마시고 내천자 그리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시면서 이기고 또 이긴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장래가 불안하고 노후가 염려되는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이 시간 믿음으로 쫓아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화로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믿음인 줄로 알아 어떤 형편에든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뿌리를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생을 맛보며 매주 매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기는 귀한 믿음의 권세자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